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대한 큰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적 목표고, 또 들어보셨죠? 성화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성화의 최종적 목적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죠. 근데 전제는, 중요한 건 우리 힘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철저하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은 그 자체가 성화의 여정인데, 그 성화의 여정은 우리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혼자 이끌어 가시는 것도 아니고, 성화의 여정은 성령과 우리의 협력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죽기 전까지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뭘 따라서요? 역사를 따라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실제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하는 이론적인 원리들을 잘 오늘 들어보시고, 이제 앞으로 삶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한번 방향을 잘 잡아서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뭘까요? 1번의 1번,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화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드리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또 벗겨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살이 벗겨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롭게 빚어진다는 거죠. 그 과정이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화의 여정이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2번,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결국에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성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시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새로워지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던데, 개혁이라는
표현을 저도 뭐 개혁이라는 걸 한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껍질을 벗겨서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렇게 영적인 피부를 몸을 둘러싸고 있는 각질들을 사실은 말씀의 정으로 깨는 거죠. 계속 깨고 깨서 껍질을 벗겨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본 의미 세 번째, 3번,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뭘까요? 완전한 모델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것이 왜 그렇죠?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만 잘 알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닮아가야 할 표이고 완전한 모델이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큰 2번에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성경적 기초라고 했습니다. 성경적 기초. 자, 1번,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뭘 받았을까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명이죠. 그러니까 성도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죄 없다 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 2번에 1번에 2번, 가로 2번.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신앙 여정의 자연스러운 목표이며 성령을 통한 성화의 과정입니다. 목표, 그 다음에 성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신앙 여정의 자연스러운 목표이며 성령을 통한 성화의 과정이다.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가로 3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신앙 성장의 뭘까요? 종착점입니다. 종착점. 다만 신앙 성장의 종착점인데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하나님의 성도를 위한 뭘까요? 변화 사역입니다. 본받는 것이 변화 사역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며 동시에 목표이고 동시에 성화의 과정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변화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역. 사역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자, 2번에 2번. 이 답이 보이시죠? 뭘까요? 뭐뭐이 성도로. 뭘까요? 제가 보기를 내드리겠습니다. 1번 마귀가, 2번 사람이, 3번 갑자기 하려니까 안 되네요. 원래 원고였던 거라. 자, 3번 정답입니다. 성령이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신다. 이 말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어요. 우리의 변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누가 만지셔야 후유증이 없습니까? 성령님이 만지셔야 후유증이 없어요.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후유증이 없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화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사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만으로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알고 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믿음 생활도 그래요. 저 사람보다, 저 집사님보다, 저분보다 내가 조금 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요, 내 신앙의 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표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검증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선택도 본인이 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다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하는 것, 그 선택도 본인의 선택인 거죠. 남 탓을 하고 얼마든지 누구 때문에 그랬어, 이러니까 그랬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거든요. 자기 그릇인 겁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화의 여정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에 가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훈련하면서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항상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지옥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참 어떤 면에서는 참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우리를 기다려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걷기도 하고 어떤 분은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질질 끌려갑니다. 질질 끌려가면 똑같이 목적지에 도착은 하겠지만 어떤 모습일까요? 뛰는 사람, 걷는 사람, 끌려가는 사람, 누가 제일 멀쩡할까요? 마지막 자리에 갔을 때 알려드려야 돼요. 뛰는 사람, 걷는 사람은 자기 모습으로 가겠죠. 힘들지만 숨이 차오르겠지만 그러나 갈 겁니다. 근데 질질 끌려가는 사람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몸으로 다 그냥 겪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귀향에 갈 거면 어떻게 해요? 피하지 못할 바엔 즐겨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조금씩이라도 걷고 또 뛸 수 있을 때 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형상으로 변화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은 성도에게 사랑, 기쁨, 화평, 절제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뭘까요?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옷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옷. 어떤 사람은 옷을 입을 때 자기 몸이 그냥 다 드러나게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략은 옷이라고 하는 건 잘 입는 게 그런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내 몸매의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잘된 부분은 드러내주고 이렇게 해서 옷을 입으면 보완이 되는 겁니다. 보완이. 어떤 분이 그러셨다면서요. 제가 자켓을 벗고 걷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 살쪘네, 배 나왔네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정장 입고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벗으니까 배 나온 게 보였다. 그런 건 뭐냐면 제가 옷을 잘 입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내 피부를 뚫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사실은 영성이거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의 능력이 내 피부, 내 얼굴의 표정과 생각과 모든 걸 뚫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그림으로, 이미지로 보여드리자면 그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다 이 요소들을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많이 맺히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표출이 되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여기 말하는 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에 닮은 성품의 열매들인데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 나 자신에 대한 내 스스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9가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다 100% 뭐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3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어떤 거의 목표일까요? 큰 3번, 로마자 3번. 어떤 거에 대한 목표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다. 적으셨죠?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뭐의 목표라고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현대에는 이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12명이 함께 모여서 한 그룹을 이룬다든지, 혹은 그보다 적은 숫자가 함께 모인다든지, 혹은 뭐 그보다 많은 숫자가 함께 한다든지, 어떤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신앙생활의 여정조차도 사실은 제자 훈련의 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매우 적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단체로 모여서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제자 훈련의 한 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실제로 설교를 하셨으니까요.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거기에 무슨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거기에 함께 모인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각 마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12명 이외에 70명, 120명 더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의 목표를 이룬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여럿이 모여 있으면 숨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해도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웬만큼 지나면 신앙생활 잘 못해도 지적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도 잘 안 해요.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꾸 말하면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맨날 앞에서 잘못한다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시죠? 그런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이 맨날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이런 말씀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여러 명이 정말로 많은 숫자, 서로가 서로를 다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깊이 있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제자훈련인데 그 제자훈련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이 제자훈련을 다 마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년이었죠. 대략. 근데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워도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치는 제자도 있었고 또 숨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어요. 물론 다시 돌아와서 순교의 여정으로 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이 있기까지는 그들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가 돼서 사역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복음을 보았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인습을, 전통을,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온전히 다 받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였어요. 끝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성도의 삶인 겁니다. 매 순간 자라가는 것이고 이 자라감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제자훈련에 밀어넣어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시간이 허락하고 여건이 허락되시면 훈련의 기회가 왔을 때 한번 훈련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과 툴로 진행되는 과정이지만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3번의 1번입니다. 3번의 1번. 자, 1번 답이 선생입니다.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닮아감이라는 그런 거죠.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하고 전적인 헌신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조정하는 게 뭐냐면요, 예배 시간을 줄인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줄이고 신앙생활에 필요한 시간들을 줄이는 겁니다. 아이들 공부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 손잡고 다닐 때 깽이 때야 엄마 따라서 열심히 다니는데 커가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러면요, 부모님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한 번쯤 안 가도 괜찮은 것처럼 속으로 생각해요. 사실은 큰일인데.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권면도 안 하게 되고 성경 읽으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핀잔을 막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게 되고 싸우기 싫어서 말 안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부모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자라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보고 속 답답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내가 목사라는 거 잘못할 수 있죠.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용수철을 잡아당겨서 쭉 늘어났다고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거 쭉 잡아당겼다가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놔도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망가진 용수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싸고 좋은 걸수록 땡겼다 놔도 잘 돌아갑니다.
그만큼 저는 이거 항상 신앙생활 생각하면 용수철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땡겨도 늘어났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성능 좋은 용수철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이게 당겼다 놓으면 제대로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회복이 안 됩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우리 스스로를 정돈해야 되는 거죠. 부모로서 그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3번에 2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하고 우선순위까지 했죠. 그 부모로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2번에 1번. 자, 2번에 1번, 3번에 2번에 1번이죠. 가로 1번입니다. 제자들의 뭘까요? 즉각적인 반응이었어요.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건 사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다 세관에 앉아있던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탁 따라가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성령께서 콕 집어서 이끌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세리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구원 메시아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막 왜 그렇잖아요. 마른 장작에다 불씨를 던지면 불이 확 붙는 거하고 똑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깨끗함이 있지만 사회적 통념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쓰시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부르실 때, 말씀하실 때 우리 성도된, 우리 제자된 우리는 사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먼저 얘기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고민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는 부자 청년의 완전한 항복의 기회. 이건 제가 말을 만들면서 어떻게 답을 만들어야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다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완전한 항복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항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 그랬죠? 왜 그랬죠? 돈이 많았어요. 돈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놓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막 이렇게 하다가 무슨 뭐 사명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잃을 게 많은 사람은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황상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하잖아요. 사실 뭐 자녀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땅에서 많은 거를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다 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더라도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많으면,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많으면, 걸린 게 많으면 그만큼 순종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우리 현실이니까. 근데 이 제자 훈련의 여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실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감의 실제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실제적인 단어들인데, 첫 번째로는 값진 희생입니다. 희생. 4번에 1번 희생. 날마다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도 신실함을 지킨다. 희생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우리가 말하는 피를 흘리고 이런 삶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도 희생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는 것, 그것도 희생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와 뭘까요? 무엇과 무엇? 무엇과 무엇? 뒷장에 2번입니다. 뒷장에 무엇과 무엇일까요? 겸손과 섬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이 곧 리더십이죠. 섬김이 곧 리더십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사,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이 집사라는 말의 이 어원이 뭐냐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그러니까 음식 시중을 드는 웨이트리스, 웨이터 같은 그런 걸 표현할 때 이 집사라는 말을 쓰거든요. 섬기는 자.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말이 사실은 헬라어에선 성경 원에서는 디아코니아인데 화평하도록 섬기는 자, 이게 바로 이 집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건 이 집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그래서 그 섬김이 곧 리더십이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 2장을 결혼식 주례가 있을 때면 이게 주례사를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4절에 있는 내용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헌신이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성경이 말할 때 이 섬김의 이 균형을 어디에 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랬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어떤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잘 하는 것, 이것도 섬김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자훈련을 하면 가정주부들이 훈련에 열심히 하느라고 살림 막 그냥 내팽개치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너희는 훈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 훈련 가족도 잘 하고, 그렇게 하니까 훈련 받으려면 어떻게 바빠지겠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숙제를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만남들을 다 정리하고 책 읽고 성경 읽고 과제하고 이런 일에 집중하고 직장 생활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가정 생활에 집중하고 다른 시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일에 누수를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 책임감 있게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게 바로 섬김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대답들 그렇게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다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균형의 원리가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겸손과 섬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돌봄, 나눔, 연합 속에서 사랑을 실천한다.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형제를 향한 사랑. 자, 네 번째, 무슨 마음일까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4번에 4번, 용서하는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한다. 여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것이 익숙한 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르세요?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아멘.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뭐 입버릇처럼 매번 암송하는 여기 주기도문에 이 원리가 담겨 있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용서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용서해야 할 죄는 미워하지만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자격 요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는 거죠.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한다.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한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사명에 동참하는 겁니다. 자, 밑 두 번째 가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리스도의 사명에 동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사명에 동참한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자, 6번 경건의 본을 따른다. 이 제자 훈련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경건의 본을 따른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의 본을 배우고 따른다. 바울이 그런 말 참 많이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바울을 본받아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그 열심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동참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동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 저는 참 두려운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7절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어떤 목사를, 어떤 장로님을, 어떤 권사님을, 어떤 집사님을 정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행실의 결말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편에서 보면. 그래서 굳이 그것 때문에 부한해동할 필요가 한편으로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믿음을 본받아라. 결국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믿음은 설득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뭘 본받으라는 말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복하고 말씀에 설득되려 하는지 그 삶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경건한 본을 따른다는 건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신학적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5번에 보면 이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번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태초의 창조의 원형을 본받는, 원형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의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창조 사역을 이어가신다. 새 사람을 입었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참 엄청난 목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목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 창조의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우리 자신이라고요. 우리 자신. 두 번째, 성도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걸친 어떤 변화냐면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에요.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누굴 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네? 절 보니까 아시겠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겠잖아요. 그죠? 한 번에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70평생, 80평생, 60평생 살아보니 한 번에 안 되더라. 이게 답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없는 베드로 사도의 고백처럼 끝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목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처지가 어때요? 같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도님과 제가 매일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서가는 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또 뒤쳐졌다고 마음속에 힘들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기차를 탔으니까, 똑같은 기차를 탄 기차는 그게 10량이든 17량이든 혹은 30량이든 간에 다 똑같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자리에 탔든 뒷자리에 탔든 같은 차를 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열차를 다 같이 탔으니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은 마음으로 변화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마지막 날 주님을 대면할 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 은혜와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1번,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이유이며 제자도의 목표이자 부르심이다. 뭐가 그렇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이유이며 제자도의 목표이자 부르심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매일의 순종과 헌신, 성령의 변화시키는 사역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이루어진다. 다 적으셨어요? 한 번 더 불러드려요. 3번, 매일의 순종과 헌신, 성령의 변화시키는 사역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이루어진다. 마지막 4번, 주님을 뵙는 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변화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여정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